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세상 끝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합심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하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들이 허물어지고 또 세상을 쫓아가는 일들 때문에 다짐했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 교회의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행될 역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 진단서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진단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치고 치료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훗날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 구절은 제가 읽고 한 구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개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길게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 속에서 중세 암흑 시대에 속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박해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국가교회 시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국가교회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타협이 시작된, 그래서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AD 590년부터 AD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여 동안, 긴 시간 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암흑시대를 거쳐왔습니다. 때문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 서신을 기록했고, 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가장 긴 시간 동안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현실에 빠질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한 진단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이 정확하다면 그 진단의 처방 결과대로 처방하면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칩니다. 두아디라 상업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교회 이름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보니까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하거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성령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꿈의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모습을 봤어요.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곳은 마케도냐, 그쪽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루디아가 구원받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상업도시를 의미하고 있고 자주장사, 비단장사입니다. 비단은 고급 직물인가요? 하급 직물인가요? 고급 직물입니다. 그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는 사람은 천민일까요? 귀족일까요? 귀족들입니다. 그럼 비단 장사들은 돈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은 입김이 셀까요? 약할까요?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 지역이 어떠한 구조로 형성됐는가를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의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뒤에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을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강하고 단단한 금속이죠. 이 심판은 엄할 뿐만 아니라 강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는요, 누가 심판을 내리죠? 판사가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그 판사는 그 심판하는 내용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근데 왜 심판해요? 심판자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합니다. 뭐 가지고 심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법에 따라서 심판해요.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와 원고의 말을 자세히 듣습니다. 즉, 피고를 대신하는 변호사 이야기를 참고하고 원고를 대신하는 검사의 논고를 참고해서 심판을 내려요. 쌍나발을 부네요. 근데 판사는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서류로 된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내리기 때문에 그 재판이 정확해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왜 오류가 생겼냐? 모르니까 오류가 생긴 겁니다. 네,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다 아셔요. 다 지켜봤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삶을 깊숙이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 삶만 아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핸드폰 만지고 있는지 저는 안 보여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주께서 아십니다. 핸드폰을 정리하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십니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셔요. 어떻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 눈빛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납니다. 불꽃 같은 눈,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실 심판자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다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한대요? 아노니. 내가 네 사업, 그 사업은 두아디라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고 있는지 안다. 아노니. 뒤에 같이 읽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뭐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거 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20절에 뭐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생겼고 돈 많고 가문 좋고 학력 좋고 직장 좋고 그러나 싸가지가 없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일 뻔했죠.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을 뒤 없는 접속사입니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책망이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20절인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도시라 그랬죠? 상업도시입니다. 장사를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업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만연했던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중세에 각 도시마다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조직처럼 길드 조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연합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좋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설령 좋은 물건이 있더라 하더라도
판매할 수도 없고 그 조직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세벨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에 아버지보다 더 타락한 존재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내로 들어와서 국가를 우상숭배 국가로 바꿔놨어요. 뿐만 아니라 탐욕의 국가로 바꿔놨습니다. 모든 거룩을 붕괴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는 시므리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복하고 왕이 됐습니다. 쿠데타 정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같이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짐작해 보면은요, 왜 하필 바알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아마 이뻤나 봐요. 이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쁘니까. 그래서 요즘 병원이, 어느 병원이 가장 잘 됐는지 아세요? 강남에 제가 가봤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버스 타기 위해서 강남을 갔는데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근데 오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갈 기회가 있어 강남을 가봤더니 강남 시내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성형외과 병원이더라고요. 한 건물에도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가보면요, 다 캐리어 밀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막 덕지덕지 막 발랐어요. 수술해가지고. 부끄러워서도 못 다니고 있던데 거기는 자랑스럽게 막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모두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 모인대요. 뭐 하려고 와요? 이뻐지려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3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잖아요. 850명의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와 아세라 숭배하는 선지자 대 엘리야가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는 능력을 겨루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로 비를 쏟아부었어요. 그때 그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발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나발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땅이니까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발을 죽였어요. 포도원을 취해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악녀도 이런 악녀는 없을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두아디라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갑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를 용납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어떻게 가르쳐서 꿰어냈을까요? 많은 금권, 돈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꼬임을 받았을까요? 괜찮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랬을 겁니다. 길드라고 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으면 잘 살겠어요? 가난하게 살겠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대접받고 살겠어요? 무시당하고 살겠어요? 무시당하고 삽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의 대명사가 될 거예요. 저 누구 봐라, 우리 길드 조직이 안 들어오더니 저 꼴 봐라. 그런데 그는 왜 길드 조직이라는 그 엄청난 행운이 걸려있는, 가입만 하면은 황금을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그 조직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 길드 조직의 행사가 이렇습니다. 각종 모임을 수시로 하는데요, 그 모임의 주된 행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달마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그가 돈 벌어주는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 많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려요. 복 달라고 드리겠죠. 그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럼 뭐 먹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신전에서 부끄러운 성행위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이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괜찮아,
과거 우리나라에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이 뭐죠?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은 아니었지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좋아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예? 좋아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걱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모든 사회를 일본이 주도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일시에 떠나버린다면 먹고 살 일이 답답했습니다. 이게요, 이 먹고 산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먹고 살 것 때문에 저들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줬잖아. 철도도 놔주고 항만도 건설해주고. 이때 길드 조직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은 할 일이에요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된 일인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뭐 했어요? 꾀어 그랬습니다. 꾀어. 속인 겁니다. 꾀를 내서 속인 거예요.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일제강점기 때 예를 들어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기독교 연합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고 반대했을까요?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을까요?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경제적으로 강단에서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어요.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한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누구죠? 주기철 목사. 일사각오라는 주제의 설교로 평양 산정은교회에서 유명한 설교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일사각오.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죽을 힘이 없습니다. 죽을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하고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왜 그렇게 죽었어요? 이들은 왜 그렇게 괜찮다고 하고? 이게 미혹입니다. 타협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극적으로 타협한 교회라면 암흑시대인 두아디라 교회는 적극적으로 타협한 교회입니다. 적극적으로. 괜찮아라고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될까요? 그냥 괜찮다고 해도 될까요? 성경적 근거를 대야 돼요. 신사참배 괜찮다고 된 성경적 근거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씀으로 권세에 굴복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권세하에 있고, 그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례이고, 일본에 속한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게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권세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13장 1절만 보고 끝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3장 1절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도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많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한참 남았어요. 순종 안 할 수 없는 게 2절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래서 거부하다가 죽을래? 많이 죽었어요.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권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선을 이루는 권세, 그게 진짜 권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또 그러나 나오네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면은 당연히 굴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까? 당시 길드 조직의 주도 세력인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무리가 하나님의 사자였냐고요.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사들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풀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말하면 안 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건 권세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그걸 파악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8절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옳은 겁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부린 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하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봅니다. 일만 생기면 그 일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괜찮아. 바쁠 때는 할 수 없지. 뭐 말씀이야 녹화된 것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나중에 들으면 되지. 그리하면 유익이 없을 겁니다. 거룩을 굳게 지키라. 제가 오늘 칠판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려야 될 그래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학창시절에 많이 보았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그래프를 알죠?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사랑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영혼에 대한 열정, 사랑. 세로축을 하나님과 관계로 거룩과 진리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사분면은 어떤 건가요? 사랑도 넘치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2사분면은 뭔가요? 진리는 추구하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과 열정이 꺼져버린 교회입니다. 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3, 4분면은 뭔가요? 예? 사랑과 열정은 많지만 거룩은 무너졌습니다. 타협한 겁니다. 4, 4분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분석해 보면
이 거룩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거룩을 포기하고 사랑과 열정은 있는 교회, 버가모와 두아디라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거룩은 지켰는데 사랑이 식어버렸어.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와 서머나. 이건 뭘까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오산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에? 어디요? 일사분면에 오산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너무 강하게 써버렸더니요, 손가락보다 두꺼운 분필이 깨져버리네요.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봐서는요, 교회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희생이 있는, 그런데 뭘 포기했어요? 거룩을 포기했습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구별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속된 말로 똥오줌 못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사분면에 있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3, 4분면에 있는 교회는 형식적인 외식하는 교회예요. 4, 4분에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나는 저 신앙 그래프로 보면 어느 분면에 속하느냐를 잘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여기서 그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그에게 뒤에 같이 읽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회개보다는 타협을 시도했고 결과
애굽의 패망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이집트라는 현재의 모습을 보세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엄청나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들은 채도 않고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예레미야 7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무시한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점점 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길게 2600년 동안 돌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반짝 회복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회복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개인들은 비참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예수님이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점점 완악해졌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침상에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침상에 던진대요. 그 침상이 어떤 자리냐면 음행의 자리입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올 거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가장 소중한 게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한평생 사는데 살다가 다 죽어요. 남겨놓고 갈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부지런히 새끼를 낳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더 사랑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도 죽음이고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영육 간의 파멸이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올 거다.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능한 자입니다.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요, 내가 지금 저 믿음의 그래프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로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면 신앙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성경이 쉽다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렵죠.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 어렵죠. 뒤에 같이 읽습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것은 뭐예요?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는 것은 어렵다, 쉽다, 쉽다, 들만하다는 거죠. 네, 왜 무거워졌을까요? 내 생각을 더해놓으니까 무거워진 거예요.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겨야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뒤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가볍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고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24절입니다.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대부분 적극적 타협을 통해서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길드 조직원이 되고 넉넉하고 풍부한 화려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지쳤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했을까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꾀임을 거절한 겁니다. 차단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곳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사단의 깊은 것이 뭘까요? 이 이세벨의 무리가 가르치는 꼬임은 사실은 혼합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와 혼합주의,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육과 영혼이 있는데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건데, 그래 이 영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중요하다. 육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든 우상의 재물을 먹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또렷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거기다 더해서요,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을 알아야 되고, 악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 경험해서 아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악에 빠져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알은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이 땅의 진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봐야 합니까? 집회 때 종종 이야기하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미 써져 있다니까요. 이미 기록해놨어. 그 성경을 한 절만 읽었으면 수십 년, 수백 년 연구 안 해도 알만한 것을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꼬임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뒤에 같이 읽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우리가 이거 감당해내면, 미혹되지 않고 지켜내면 우리에게 다른 짐이 더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가볍고 쉽습니까? 신앙생활로 인해서 기쁨이 막 넘치고 충만해야 되는데 신앙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외치고 살아야 될 건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너희는 교훈을 받지 않은 소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켰지만 앞으로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 허물어질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게 뭘까요? 뭘 잡으라는 걸까요? 거룩입니다. 분별력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애들은 모르니까 막 주물러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죠.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유익한 것과 해서 안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맥체인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셨어요? 오늘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요 읽었다고. 나는 절대로 안 읽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저도 이상하지만은요, 끝까지 안 읽는 그분도 대단해요.
말씀이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뒤에 같이 읽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 땅에서는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지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조롱하고 무시한 그들을 다스릴 기회가 올 겁니다.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처럼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뒤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창으로 다스리는 권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도 준대요?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 어떤 별인지 아시죠? 금성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트기 직전을 새벽이라고 해요. 그때 밤하늘에 유일하게 반짝이는 별이 있습니다. 그게 새벽별이에요. 금성입니다. 내행성이기 때문에 초저녁 새벽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짙은 어둠 속에 비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 줄여서 읽으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굴 준대요? 에? 주님을 주신대. 주님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함께 소통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화 못 받아봤습니다. 물론 저도 전화 한 통화 해본 적도 없고요. 대통령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과 전화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주신다 그랬어요.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이보다 큰 것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진리를 고수하면서 이겨낸, 지켜낸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입니다. 그 가장 긴 편지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때가 중세 교회 암흑시대였습니다. AD 590년 그레고리 1세,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쳐진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적인 체계를 돈독히 해놨습니다. 근데 그가 해놨던 그 신앙적인 체계가 그 뒤에 악용하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모든 부가 교회로 모이는 것처럼 풍성하고 넉넉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이 헌금을 했거든요. 11조만 한 게 아니라 10에 2조, 3조를 하니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당시의 로마 정부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이민족의 침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준 게 누구냐? 교회입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걸 누가 했어요? 교회가 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누구 말 들어요? 교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이리 와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으로 알고 있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점점 강해지니까 돈 주면 한 자리씩 맡긴 거예요. 연옥소를 만들어 가지고 심판은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알고 있는 후손들이 어떻게 빌어주는가에 따라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종교적으로 매달리겠어요. 게다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교회가 점점 부해지죠. 그 부와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영적 암흑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1000년 동안, 교회사의 1000년 동안. 그렇다면 우리 인생 구원받고 나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미혹이 공격한다 안 한다? 공격할 수 있다. 대비해야 됩니다. 남은 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될 겁니다. 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돌이킬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어떤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부족하니까 자주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세벨의 교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쉽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따르면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1, 2, 3, 4 분면에 오산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요? 일사분면에 속해야 돼요. 온전한 모습의 교회. 그 교회는 일사분면에 속하는데 그럼 나는요? 나는 사사분면요? 나도 일사분면에 속해야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거룩을 굳게 지키라.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보이는 어떤 유혹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거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아디라 교회를 교훈 삼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상급을 믿고 쫓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 밑에 있던 바룩처럼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